성경에 보면 그루터기, 남은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러시아, 혹은 사하린, 중국, 혹은 남미, 전 세계에 가보면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에는 이제 우리 많은 조선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유로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는가? 왜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많은 이제 고난을 겪었는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러시아나 혹은 중국에 우리 조선족이 없었다면 그 언어가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보면 이들이 복음을 받고 이들이 통역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루터기 혹은 흩어진 자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경에 이제 요셉이나 혹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혹은 에스더 같은 이 나만 장군 집에서 이 식모살이를 했던 그 소녀도 그루터기거든요. 남은 자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이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사명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 비밀이 뭐냐?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가서 결국엔 총리가 되느냐? 이제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언약입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이들이 진실함으로 열심히 삶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언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가정의 현장을 본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애굽 현장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6장 11장 문제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봤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만 보면 안 되지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답.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바울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 하늘나라의 시민권, 나의 배경.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뿐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계속 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이 비밀을 누리는 임마누엘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누림을 본 거예요. 누릴 뿐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증거했다. 증거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인간의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돈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거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냐? 헬라어로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리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아포리아인데, 이 말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제 반드시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는데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는 길이 없다 해서 막 자살합니다. 자살하잖아요. 그거 왜 자살해요? 그건 길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하라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배경도 없는, 힘도 없는 초대교회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유일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 아는 거, 그거 아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우리 인간은 마귀 자식이에요. 운명에 묶여서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정치인들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집안 알아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그 집안 알아보세요. 신격호나 혹은 한진그룹이나 모든 그룹들의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요, 비참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할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으면요, 시각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폴리아예요. 아폴리아.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가? 이런 예수 믿는 일은 안 하면 안 돼요. 예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여러분의 실제로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한계를 만나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다? 장로면 뭐합니까? 내가 못되신앙?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많은 이 중직자들이요, 자살을 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예배 중요성을 실제로 잘 몰라요. 언제 하느냐? 알 때가 옵니다. 알 때가 와요. 그래서 돼지 새끼는 하늘을 안 봐요. 하늘을 못 봐. 계속 꿀꿀꿀꿀 하면서 죽만 먹습니다. 언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빠져야 돼요. 뒤 자빠져야, 그래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계속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성공을 향해서 계속 바르적거리다가, 이제 뒤 자빠져야,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못 봐.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온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총리가 되어서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었느냐, 착했냐, 진실했냐, 최선을 다했냐. 물론 착했을 수가 있겠지요. 지혜할 수가 있겠지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인간의 이 아폴리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전부가 다 해외에서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10명의 황제가 320년 동안에 그야말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황제, 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콘스탄틴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언약 잡은 자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를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들은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 물론 사자의 불 맞고 불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마는 죽음도 이들을 이기지를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았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공무원 생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다, 다 고사 지내는데 거기서 안 지내고 뻣뻣이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건설회사가요, 큰 건물 짓고 다 고사 지내요. 그거 안 하면 잘려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뭐 장르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이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총회에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타당한 말을 했는데 합리적인 말을 했는데 언약을 빼고 본 거예요. 복음을 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빼고 사람을 볼 때, 언약을 빼고 문제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모든 인간은요, 죽일 놈이요. 복음을 빼고 문제를 보면요, 진짜 문제예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약 빼고 현장을 보면요, 이건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빼고 홍해 앞에 섰다. 길이 없어요. 언약 빼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어떻게 통과해요? 언약 빼고 요단 앞에 섰다. 길이 없어요. 언약 빼고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언약 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빼고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했는데 언약 없이 받고 언약을 빼고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명은요, 언약을 보고 말한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 가나안 땅은 예수님 오실 땅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이건 그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차지해가지고 그 땅에 살아야 결국에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은요, 언약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언약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언약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빼고 여러분 성공했다. 바벨탑입니다. 언약 빼고 여러분이 잘 산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건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약 빼고 연예인으로 성공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언약 빼고 가쁘됐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게 복이 아니래요. 어떻게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겪어봐야 됩니다. 언약대로 해야 돼요. 이 언약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된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무조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언약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복음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를 선택할 때도 언약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세울 때도 언약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압니다. 결과적으로 압니다. 이들은요, 언약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전부가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대부분을 육신 싸움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맞다 틀리다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이 많다고 말합니다. 말은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잘해요. 옳고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일이 뭐냐?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숭배요, 주술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게 병의 근원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는 우리 유 집사님에게 알아보세요. 우리 유 한의사님에게 물어보면요, 이게 분을 품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 어떤 사람은요, 분을 품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해요. 그거 나 죽이는 일이요, 나 죽이는 일. 남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죽이는 일이요.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위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한국에는요,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이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언약 잡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운다면 흑암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흑암이 어떻게 발붙입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집에 처박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미국과 유럽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마약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1인 가구가 520만입니다. 1인 가구가 제일 많대요. 혼자 사는 거예요. 왜 혼자 사느냐? 힘들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같이 못 살아. 옛날에는요, 몇 식구들이 다 한 집에 어우러 살았잖아요. 요즘은요, 부부도 같이 못 사니까 따로 살아요. 딴 방 다 차지하고 삽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시골에는요, 방이 몇 칸이 안 됐기 때문에 방 하나에서 8자 방에서 아랫목에서 4명, 윗목에서 4명. 이불 하나 가지고 4명씩 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보면요, 이불이 어디 갔나 없어요. 그래서 이불 안 뺏기려고 이불을 그냥 입에다 물고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다 각자가 이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다 나가 살아요.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다치받는 걸 싫어해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인간을 외롭게 합니까? 누가 인간을 고독하게 합니까? 인간을 왜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합니까? 왜 인간을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합니까? 왜 인간으로 하여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중독에 빠지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인간을 자살하게 해요?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자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체가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안 보이니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대통령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재벌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사단이 겁내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사단이 겁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요, 역사를 볼 때에 많은 우상국들이요,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선진국하고 강대국은 달라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선진국은 물론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인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선진국은요, GNP가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때 유럽이나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러분 프랑스,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로 이들의 모든 분야에 평가가 있어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평가에 통과를 해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강대국은 뭐냐? 강대국은요, 한 시대에 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수리아나 바벨론, 로마, 애굽 혹은 소련, 여러분 몽골, 지금 몽고 이 나라도요 이제 한때는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들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다 우상국가예요. 우상국가. 일본도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인데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일본은요 우상이 심각합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망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우리 집안에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는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집안에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이 가문 대대로 뭐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은, 또 우리 집사람 집안은 이 과거에 강한 자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게 보였어요. 그게 강한 자 그놈이구나. 그놈 때문이구나. 이걸 꺾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만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힘으로 아폴리아를 극복할 것 같으면 예배 안 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재앙은 못 막아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벌 집안 한번 알아보라니까. 어떤 재벌의 부인 돼가지고 그 집안에서 몇 년 살았던 그 연예인이요, 못 살 게 재벌집이라는 거예요. 못 살 집안이 재벌 집안이라는 거예요. 기옥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기옥이라는 기옥. 그래서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이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세력을 꺾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이 세력을 꺾어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방황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세력을 꺾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는요, 훌륭하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시는, 권세 왜 안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역에서 모여서 이 세력을 꺾고 지교에 세워서 그 지교에서 세력 꺾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누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응? 우리 교회 스타. 현장에서요, 계속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해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관계에서 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속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인간 보고 시험 듭니까? 아니, 뭐 때문에 이 죄인 목사 보고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 거 없어요. 목사도 별거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 거짓되달라 해서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는 일 가지고 인간에게 자꾸만 자랑해 보세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 샀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말고 목사나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다 시기한다니까. 예?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게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조용히 여러분을 무너뜨려 정신 차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못 깨달으면 돼지처럼 나중에 자빠져서 깨달아. 예? 아니, 자빠져서 깨달으면 되겠어요? 자빠져서 하늘 쳐다보면 되겠어요? 맨정신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계속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세 번째로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전도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면요, 흩으십니다. 전도 선교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정복하지 못한 현장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인체질 뿌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속에 정복하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약점 있잖아요. 다 약점이 있다니까. 그 여러분 가정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들, 그게 바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우리 교회 현장, 지교회 현장,
현장,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뭔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런 부분, 특히 여러분 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단은 여러분 상처를 건드립니다. 상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쭉 나오죠.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오늘 본 2절의 블레셋 지역, 지중해 지역에 거주하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골리앗 거인이 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2절에 보면 그술, 블레셋 남쪽 지역, 스월, 에글론, 가사, 가드, 에스글론, 아스돗, 레바논, 헤르몬, 바알갓, 여기에서부터 하맛까지. 6절에는 시돈.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아직 분배하지 못한 땅까지 다 분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정해야 돼요. 저 지역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 조씨 집안을 우리 조이만 장로님에게 맡긴 거예요. 예? 우리 김창은 장로님에게 김씨 집안을, 그 집안, 그 있잖아요. 그 집안을 맡겨. 우리 박대위 장로님, 우리 김홍갑 장로님에게 직장과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현장, 가문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 여러분 교회에도 아직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새신자들 가운데 이제 복음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도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 그냥 지하식당에 나만 밥 잡수시지 마시고, 아직 새신자 없나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거 하셔야지. 장로님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도와줘야지. 이 장로님들이 뭐 합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 그리고 지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3분의 2가. 인구의 비율로 말하면 90% 이상이 복음을 못 들었다. 일본은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0.2%예요. 일본이. 실제로는요, 99%가 오리지널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성경은요, 흑암이 땅과 만민을 덮고 있다. 이사야서 6절, 일어나라, 땅 빛을 봐라. 이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만민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고, 이게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우리 인간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왜 소중한 사람이냐? 왜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냐? 여러분 아니면 이 세상에 흑암을 꺾을 자가 없어요. 흑암을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상 숭배가 뭔지 몰라. 제사가 뭔지도 몰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고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가 왜 무서우냐, 이게 하나님 싫어하느냐, 그게 몰라.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사단 얘기만 하면요, 볼때같이 날려들어가지고 이게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그 얘기잖아요. 현장에 지금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느냐. 이 렘넌트들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현장을 정복했느냐. 마하다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어떻게 확산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복음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있지요. 정신, 마음, 생각, 영혼, 몸, 마음, 생각, 영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대낮다나 막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길 가면서 막 이런 거, 이게 햄버거 같은 거 막 뒤집다 먹는 사람들 보면요, 뒤 뚱뚱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막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이 찌는 거예요.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으로 치유가 되고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병드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음식 잘 먹어야 되고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운동을 꼭 하세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요, 빨리 갑니다. 빨리. 그래서 왜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저렇게 빨리 가나? 산에 가면서 기도합니다.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 불신자들이 길을 쓰고 옵니다. 운동하면요, 여러분 혈액이요 잘 돌아갑니다. 운동, 음식, 많은 음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집사 선생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음식이. 아무거나 들이잡수면 안 돼요.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복음이면 다 알아면서 그냥 막 뒤있다 막 퍼붓고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돼요. 담배는 안 좋아요. 담배 피면 폐암에 걸려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면 간에 이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전부예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걸 담지 말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은요,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있는 사람 치고 저는 성공한 사람 못 봤어요.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 국가를 자꾸만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국가를 도와줘야지. 4천만이 나라한테 달려들어가지고 4천만이 나한테 달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국가가 다 받아날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도와가지고 나라가 부강하도록 해야지. 나라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뭘 담느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가 다예요. 이게 다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담아야 돼. 말씀.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 제일 노벨상을 많이 받았느냐. 160, 어떤 사람 180이라 그러대. 180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말씀을 심었는데도 이게요, 그냥 들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영혼,
영혼, 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담기면 보호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천사가 그 향을 하나님께 상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속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향기가 돼가지고 하늘 보호자로 상달되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로 상달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들이요, 이게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리모컨, 주파수. 그래서 끼를 발산하면요, 이게 끼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끼.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다 끼를 부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끼. 응? 마약 하는 사람들은요, 통일이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끼리 통해요. 술꾼은 술끼리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주파수를 던지면 다 사는 거예요. 율법의 주파수를 던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주파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파수를 던지면 만나는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산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여러분 산업이 살아납니다. 그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살아나지. 왜 요셉 같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라고 못 받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응답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의 주파수를 여러분 통해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일을 하라 아니야.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면 큰 일을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죽고 사느냐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사소한 일에 힘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살아남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응? 아무리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인정하면 뭐예요? 목사가 여러분 인정해주면 뭐예요? 만인이 여러분을 지원해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기적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제2의 기적. 그래서 오늘 카톡에 보니까 우리 이제 김영과 장로님,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카톡,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중요한 일꾼들이 그냥 일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들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현장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